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2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만약에 내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긴박한 상황이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마침 그날이 주일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봉사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니 제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당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속으로 뛰어드시겠습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죠. 당연히 물속으로 뛰어들 겁니다. 율법이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가?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생명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류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한 남자가 눈을 뜨는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하게 되죠. 평생 어둠과 구걸 속에 살던 맹인이 드디어 빛을 보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온 마을이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앞에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 규율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한 생명이 눈 뜨는 것보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장로의 유전, 안식일 규정, 이게 깨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둘로 나뉩니다. 아니, 안식일을 어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알 수 있느냐? 그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 또 아니, 한낱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평생 쌓아온 이 종교 시스템이 있는데 이 틀에 예수님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옛날 포도주 부대에는 예수님의 이 새 포도주가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창조의 능력,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났는데 이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답이 나오지 않으니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를 소환합니다. 진짜 네 아들 맞냐? 진짜 맹인이었다가 눈 뜬 거 맞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들인 것도 맞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도 맞습니다만은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는 모른다. 아들이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이리 대답하죠. 좀 별로예요. 평생 구걸하던 아들이 눈을 뜨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펄쩍펄쩍 뛰고 좋아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리새인들이 손에 출교 명단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 출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면 단순히 종교활동 못한다 이 정도가 아니죠. 모든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빼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은 자신을 고쳐주심을 믿고 또 감사하고 고백했고 결국 나중에 보면 맹인은 출교당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9장 35절 보면 출교당한 그를 주님이 직접 가셔서 만나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누가 진짜 출교당한 건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세상의 종교 시스템에서 내 이름이 지워졌지만 내가 출교당한 겁니까? 이 맹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오히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죠. 누가 천국에서 진짜 출교당한 인생일까?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주님만으로 충분한, 주님만으로 충만한 진짜 안식을 항상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